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피시고 읽으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조각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맞춰가면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요. 사람도 수술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부서져 있고, 그래서 사람 사이의 배신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서 마음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 물질적인 이유로 마음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마음이 찢어지고, 몸이 또 아파서 마음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나, 그러면서 마음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마음이 찢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고 까매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점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슬픈 자들이 많았습니까? 로마의 치하에서 폭력이 법이고 로마의 법이 법이고 약탈이 법인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제대로 된 집도 없이 그냥 대충 만들어진 그런 집에서 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고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바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천국에서 내가 준비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은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니 천국을 도망하면서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다른 사람의 노예로 있고 하루 종일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가 많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천국을 나에게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 말씀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하지요.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답답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함으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은 아주 힘이 세고 짓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복하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 너희들은 두 눈을 뜨고 꼭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심판을 너희들이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문 닫다가 손을 쪘어요. 그러면 일부러 막 문을 때립니다. 아 이러면 그러면서 손을 다치게 하다니 그러면서 문을 때려줘요. 그러면은 보상 심리가 있든지 몰라도 약간 너무 슬프게 울다가도 조금 위로를 받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때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뭔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해소가 돼요. 위로가 되고. 그 사람도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끝끝내 믿지 않고 그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많은 사람을 죽였던 자들은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중심에 통회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마음 중심으로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진실로 통회하고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도 시키시는 거지만은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해지는 자와 함께 거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에이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맨날 이러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가 지키기 힘들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에스겔서 11장 19절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 속에서 새로운 성령을 주시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딱하고 그런 마음을 바꾸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율례를 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여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갚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는 36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한 번 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26절 제가 한번 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주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로운 영을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또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조차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 아주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많이 부서져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나도 못 고치겠고, 내 마음이 딱딱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딱한 마음을 다 없애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나는 그냥 순종하면서 내가 잘 모르고 무식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잘 지켜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꿔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꿰매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은 거지요. 천국에서 고난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왜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누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왜 핍박을 받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왜 고난이 많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명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안 믿는 부모를 둔 사람은 제사 안 지내겠다 그러면은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유교 집안에서는 너를 호적에 파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호적에 판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부모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조상을 안 섬긴다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가 우상 숭배하라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말을 먼저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다 주셨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우상 숭배하라는 부모님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그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에요. 오늘 오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맞는 얘기예요. 그들은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우상 숭배를 하고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온 그 천주교는 신부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조상 숭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왔을 때 프랑스 신부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부들이 거기다가 그 로마 교황청에 문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복음이 전에 교파를 이렇게 세를 확장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내도 상관없다고 교황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부들이 와서 제사도 지내도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하면서 잘 섞여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천주교 신자들이 핍박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제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제사를 끝까지 안 지냈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홍선대원군이 많이 죽였어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많이 죽였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 무덤이 있고 거기 선교사들 무덤 있는 곳을 절도산이라 그랬어요. 목을 잘랐던 그런 산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이 땅에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저를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강도사로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목사가 될 자는 한 남편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랬고 여자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반대를 했더니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잘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를 비난하면서 욕을 듣느라고 제가 또 핍박을 받았고 같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팔아버리고 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누구라고는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핍박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절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핍박이 옵니다. 너가 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핍박이 와요. 직장에서도 내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돼서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가 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뭐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핍박이 옵니다. 그러려면 다니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핍박이 와요. 주일을 나는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뿐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았다면 핍박을 안 받습니다. 핍박 받을 일이 없잖아요. 제사 지내라 그러면 넙죽넙죽 절하고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교회도 나오고 그러면 핍박 받을 일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주일날 일 시키면은 네 알겠습니다. 주일 그때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우선순위가 뒤로 쳐지면은 아무런 핍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핍박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잠시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단지 잠깐의 고통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곧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그거 봤잖아요. 제가 요즘 기억력이 없어져서 신의 악당 그거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냥 그 악단 사람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분위기 잘 맞춰주고 난 다음에 죽을 때 냅둬버리면은 자기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 살리고 자기 혼자 죽으러 갔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음을 보고
인생을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냥 지나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딱 보면은 창문에 보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위에 부활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여러분 계단 내려가는 거 보세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그 주인공이 그렇게 죽은 거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허무한 죽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영광스럽게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지요. 비록 예전에는 몰라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쏘아 죽였을지라도 최후의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구나.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영생을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또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이 땅에 또 살아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